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이걸 시기해서 붉은 용의 사상을 지금 전부 물들이고 있다. 그래서 생각, 이거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걸 물리쳐야 돼요. 정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붉은 용의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니 어떡할 것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통일만 되면 된다. 우리가 붉은 용 사탄의 세력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못해도 통일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마귀 밑에 가서 항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붉은 용의 특성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마음 놓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또 붉은 용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하고 타락할 때부터 거짓말하고 유혹했습니다. 거짓말할 때 진짜처럼 합니다. 제거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멀리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그러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악령은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기껏 교회 다니다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붉은 용의 사상까지 물들어서 지옥 가고 싶습니까? 사탄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인가 하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는 인간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평안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부활시키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사탄 마귀는 죽이는 거에 일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만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고 역사상 최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산당 스탈린은 혁명투쟁을 핑계로 자기의 권력 구축을 위해서 죽인 자가 4,500만 명가량 된다고 그랬어요. 중공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이후 5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3,400만 명 내지 6,400만 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붉은 용의 하수인, 그가 목사와 신자들, 자기의 정적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커뮤니즘은 붉은 용의 사상이며 마귀의 사상, 세이타니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영안이 뜨인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붉은 용의 꼬리에 같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2000년 동안 온갖 핍박과 거센 파도를 받아왔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국가나 개인은 멸망했어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책 한 권 쓴 일이 없고 작곡 하나 한 일이 없고 그림 한 장 그린 일이 없지만은 한 가지는 꼭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참된 교회는 세상의 대학교나 호텔이나 정부 청사나 그 어떤 기관이나 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실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실체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활동하시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뽑아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신비한 존재예요. 신령한 조직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므로 존귀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예배의 행위보다 더 귀중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라고 말이에요.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 한 번 해도 평생 두고두고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부패한 그때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오늘 너희들에게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교회는 구령사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한 맺힌 소원이 뭐인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깊은 연관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와 잘 깊은 연관을 맺게 해봐요. 안심입니다. 근데 벌써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내버려도 그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평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단점이나 들춰내고 이간질이나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참다운 성도는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지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고, 이것보다 축복받는 일이 없어요.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겠다 그랬어요. 난 특별히 9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은 난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즉 하나님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 교회 이 성전의 과거에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크지만은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무서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사탄의 조직적인 악과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커지고 수적으로도 커지고 건물로도 더 커지고 재정적으로 더 커져야 이 말세에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전의 나중 영광이 현재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체험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목회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세상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고, 그때는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 받고 뭐 뜻건 확건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그건 다 싫어하고 그거는 허무맹랑한 짓인 줄 알았는데, 목회하고 2년 만에 제가 부흥회하는 동안에 큰 성령의 불세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그랬죠. 이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도 없고 천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성령으로 영원히 거듭나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것이 그 쉬운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여 말이 안 나와요. 부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한번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며 다시 태어나요. 그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만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저런 기적을 자기 자랑 만들어 놓고 자기 인기 운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박사학위 못 받아도 외구유학 못 받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붕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는 것과는 별개예요. 방언 못해도 큰 능력 못 받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으면 그건 구원받았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예, 믿으면 돼요. 방언 못해도.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요. 예? 오늘날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을 때 냉랭하던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금남교회 처음 왔을 때에 냉랭 방언하거나 뭐 그러면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있던 목사. 또 무슨 20세기에 달나라에 로켓가 가는데 무슨 천당 지역이냐고 그런 소리 집어치라고 냉랭해. 이 성가대 온 만큼도 교인이 안 됐어. 그런데 부흥했어요. 부흥해. 불을 받으니까 17년인가 된 교회가 글쎄 100명보다 안 되는 교회인데
그해 당내에 300~400명 모이. 오늘날까지 계속 부흥돼. 그건 뭐 김 목사가 똑똑하고 말 잘해서 아니에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 때문에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신앙은 신비적이어야 돼요. 뭐 방언도 성령에서도 기적도 다 믿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비적인 신자, 그거는 신앙은 가져야 되냐면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 신비주의자 아시겠어요? 신비주의자가 돼. 그저 신비한 것만 쫓아 돌아다니고 설교할 때는 깜빡깜빡 졸고, 누가 뭐 이혼한다 그러면 그냥 두니 손은만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성령 충만 누가 받을 수 있냐? 간절히 사모해야 받습니다. 받으려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받아.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가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를 죄사모르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건, 자 보세요.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여기 담아줘 담아주고서, 야 그거 씻고 와. 깨끗한 성령 생각나는 죄 있으면 회개해야 돼. 끊을 거 끊고 자복하고 자복. 또 하나는 믿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받을 줄 믿어야지. 아이 난 못 받을 거야. 그러면 못 받아요. 기도하면서도 받을 줄 믿고 기도해야지. 또 간절한 기도, 이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갖춰야 저녁 기도에 힘쓰느라.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약간 몸이 막 열이 날 정도로 부르지만 이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벌써 성경 읽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벌써 달라져요. 믿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어주면서 인간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 내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식물은 살긴 살았지만 몸만 있어요. 영혼도 정신도 없죠. 또 모든 동물은 몸이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도 보고 어떤 짐승은 숫자도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과 혼이 있을 뿐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존재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먼저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없는 게 뭐냐면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고 또 유혹과 죄가 없어요. 왜? 마귀는 다 불못에 던지어졌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 물이 없다고 안 했어요.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모든 큰 나라도 도시도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뉴욕도 도쿄도 런던 서울도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흑암과 죄악과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뭐냐?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 도성에는 병원도 없고 폭력도 형무소도 없으면, 왜? 죄가 없으니까. 또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슬픔이 있고 깜짝 놀라는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많지만은 그게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은 싫지 않느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꼭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도 않고 벌레 한 매도 죽지 않고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것,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일단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기회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문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후에라도 끝난 날이 온다 그러면 소망 가져볼 거 아닙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 나는 아들이 만일에 10명 있었다면 다 목사 만들어서 지옥 갈 영혼 구원하게 하겠다. 나에게 돈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면 그 돈 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나 이 거센 물결 타고서 더 빨리 갑니다.